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해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많은 이제 어려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행복도 슬픔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마 바닷가에 가시면은 모래사장을 쭉 걸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 눈이 오면은 눈이 쌓여있는 눈이 좋아서 눈길도 한번 쭉 걸어보신 그러한 경험도 있을 겁니다. 없었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걷고 나는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하면서 뒤를 한번 돌아다보면요, 삐뚤빼뚤하게 걸어온 그 발자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인생도 우리가 수시로 살아온 길을 돌아보지 않으면 잘못된 삶을 살았어도 잘못 살았는지 잘 몰라요. 저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아쉬움이 많았던 그러한 한 해이고 기뻤던 일도 있었는데, 가장 아쉬운 것은 목사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을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주님과 좀 더 깊은 사랑에 빠지지 못했던 것들이 좀 죄송해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행복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었나. 지난 3월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시각장애인들의 그 직업을 위해서 가서 이제 함께했던 시간들이 좋았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 목회자들, 은퇴 목회자들을 섬겼던 그런 일들이 또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선교와 구제를 작지만 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들이 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행복 또 어떤 아쉬움이 남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살아왔던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해왔는지, 예배 생활은 열심히 해왔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었는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는지, 불쌍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면서 섬겨왔는지, 또 말씀에 어긋난 말과 행동이 있었다면 하나하나 끊어내고 벗어나는 그런 작업을 해왔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져 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보고요, 우리는 어떤 한 해를 살 것인지, 또 이 한 해는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은 후에, 세상을 떠난 후에 평가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첫째,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했었어요. 그것이 40세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광야에서 떨기나무 사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광야를 가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했는데 그때 율법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비밀을 가르쳐 주셨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또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대면하려면은 이 모세처럼 경건해야 하고 또 온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대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세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낸단 말이죠. 그리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는데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게 기본이에요. 많은 맹수들이 있어요. 이웃 나라들이 침범을 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옷도 그대로 입고 신발도 하나로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과 위험들을 다 극복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 본인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기초적인 작업들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왔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는 지도자를 양성했던, 일꾼들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9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내가 죽으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고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라,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는데 80세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120세에 세상을 떠나요. 근데 그 40년 동안 계속해서 모세 곁에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따라갔고 성전에 들어가도 따라가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모세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을 하고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모세는 제사장이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또 많은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의 평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만큼 섬기고 모세만큼 존경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가장 영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서 추앙을 받는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24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2025년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꼭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언제 어디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지 모르니까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또는 내 마음속의 어떤 생각,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우리 몸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둔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설교를 듣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은혜가 뭐겠어요? 은혜라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더라도 깨달아야지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큰 복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라.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예요? 자, 괄호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자, 2장 42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니라. 자, 여기 괄호 안에 뭐가 있어요? 또 그 앞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1장 14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고, 2장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로지가 뭐예요? 전념한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전념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온 힘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어요. 사도들이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면 그 말씀을 따라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셨습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까? 요즘은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해도 성도들이 잘 기도를 안 해요. 뭐 이유는 많지요. 바쁘고 힘들고 뭐 피곤하고 뭐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러고 이유는 많아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 기도해요. 평소에는 기도할 시간도 없었는데 어려움이 오면 기도할 시간이 생기나 봐요. 네? 기도는요, 어려울 때 도깨비 망명이 치도록 돈 나와라 뚝딱, 병 고쳐져라 뚝딱,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소에 날마다 하는 것이다. 기도는 평소에 하는 거예요. 평소에 날마다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돈 문제가 있으면 돈 있는 사람 찾아가고, 또 어떤 정치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관을 찾아가고, 법을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고, 그거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 들으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날마다 주님께 안테나를 고정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여러분들 쓰시는 그 아이폰 있잖아요. 핸드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쓰는 이제 시리라는 음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얘가 자기가 맨날 듣던 주인이 시리야 그러면 대답을 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이 시리야 그러면 대답을 잘 안 해요. 왜? 낯선 목소리니까. 발음이 맨날 듣던 발음이 아니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항상 듣는 사람은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아무리 세미하게 들려도 다 듣는 거예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와서 기도하고 가끔 와서 예배드리고 가끔 성경 읽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내년에는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베레아는 도시 이름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탁 열고,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간절하게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듣고 난 다음에는 더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 집에 가서 성경을 또 그 본문을 읽어보고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더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통로입니다. 통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어떤 기적을 통해서 막 우주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예배 와서 설교 들을 수 있는 것은 큰 복이에요. 북한에서 설교 마음대로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드리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 가지고 평생 거기서 노동하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죽어요. 이슬람권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게 되면 테러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심지어 집에서도요, 가족들 간에도 뭐 아들이나 딸이나 누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알려지잖아요. 그러면 독사를 시키기도 해요. 그 자녀의 밥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예배 드린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와 말씀, 신앙생활의 두 기둥이에요. 기도와 말씀. 기도 없어도 안 되고 말씀이 없어도 안 돼요. 기도가 있어야 살고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막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환상을 보고 뭐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깊이 모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귀신이 역사에도 모르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또 귀신에게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이제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힘을 다해서 참석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80세의 그 몸으로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기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한 영혼을 전도하는 사명,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난을 무릅쓰고 세계에 나가서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는 죽어가는 사람들, 멸망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교사니까 나가서 고생해도 괜찮고 우리는 선교사 아니니까 여기서 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자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전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라 그러면 입이 안 떨어져서 못한다 그러죠. 뭘 말해야 될지 몰라서 못한다 그래요. 부담이 된다 그러죠. 여러분도 전도하라 그러면 부담되시죠? 그런데 전도하기가 부담되면 어른한테 하지 말고 아이한테 하는 거야. 아이.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 노는 아이들 있잖아요. 공원에 가면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아니? 몰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이야. 뭐 그냥 장황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잘 모르면 그냥. 예수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야. 너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 예수님 어린아이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에서 먹고 사는 어린아이나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구원받은 것은 똑같고요. 그들의 영혼의 귀중하면요 다 똑같아요. 부자 집의 그 영혼은 더 귀하고 가난한 집 영혼은 뭐 별 볼 일 없고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소중하고 낮은 우리 같은 서민들의 영혼은 별 볼 일 없는 그거 아니에요. 똑같이 소중해요. 똑같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 한 영혼에게 어린아이에게 전도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상을 잃지 않게 했다 하셨어요.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또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그러면 삶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삶으로.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자라고 불리던 프란시스가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시장 골목을 다니고 그러는데 이 프란시스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걸어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전도하러 나왔는데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장거리를 걸어다니기만 해도 전도가 되어야 하는 거야. 예? 여러분이 저 밖에 걸어다니기만 해도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 옛날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 다니는데도 똑같으면 사람들이 보고 바뀌어진 게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구나. 올해는 제대로 전도하지 못했어도 내년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세는 일꾼을 키웠다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모세가 청년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또 아론이나 훌이나 또 갈렙 같은 사람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교회의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제자를 세우려고 하면은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프란시스처럼 성자라고 불리던 어거스틴이 있어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이 모니카는 밤새도록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어머니예요.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어머니한테 오더니 어머니 저 집을 나가겠습니다. 어디 가려고? 저 이탈리아로 가겠습니다. 안 된다. 붙잡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화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에 어떻게 됐겠어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평생 2억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 무디가 있어요. 미국의 무디. 이 무디의 아버지는 40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9명의 아이를 키웠어요. 무디를 포함해서 9명을 키우는데 역시 밤마다 벽난로 앞에 앉아갖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잠들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에 아이들이 깨어날 때는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무디가 2억 명을 전도하는 그러한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감리교를 만든 웨슬리가 있어요. 이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산나인데 19명의 자녀들을 키웠어요. 19명. 그런데 이 어머니도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기도했는데 19명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엄마예요, 엄마. 제일 먼저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자, 그래서 엄마의 기도, 엄마가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엄마가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말을 못해도 품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을 못해도 잘 몰라도 들으면서 자라나서 그 기도가 몸에,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머리에 새겨지는 거예요. 기도의 모습이 자녀들의 그 뇌리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자녀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아빠가 좀 육신의 아버지는 좀 서운하겠지만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습을 본받아가지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밖에 있는 아이들을 할 수 없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세요. 기도하고 본을 보이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설교 한 편 들었다. 오늘도 이제 2024년도에 마지막 주일 설교 들었네. 이렇게 끝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을 보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기로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여러분의 행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부담도 두려움도 염려도 다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이 앞서가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할 때에 그 실천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제 내가 말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면 아무리 큰 태산도 우리 앞에 평지가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 덩어리도 주님이 깨뜨려 주시고,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깊은 골짜기도 주님이 메워주실 수 있어요. 2025년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안에 삶을 돌이키면서 아쉬웠던 것, 어렵고 힘들었던 것, 불안했던 것, 주님 앞에 행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이 산지 25년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 앞서가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어서 2025년도를 정복하게 하시고 2025년도 한 해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2025년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염려와 근심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2025년도가 우리 앞에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2024년도에 부족했던 모습들 주님이 메워주시고 주님이 다듬어 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하셔서 25년도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만족을 드리고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 부족했던 모습들 이제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모습들을 25년도까지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한 해와 함께 24년도와 함께 다 내려놓고 25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희망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산지를 정복하게 하시는 것처럼 2025년도 한 해를 정복해 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평지로 만들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